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교육하고 훈육하지만은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교육학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육학은 세상의 교육학처럼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아지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특별한 교육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과 훈육이 필요하지만은 성품과 신앙은 결코 가르치고 훈육해서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품과 신앙은 강요해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독특한 성품과 신앙은 훈육과 책망과 억압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낮아짐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낮아짐의 선생들에 의해서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남을 가르치지 말고 낮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육학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품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너희는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것을 생각하라. 동일한 것은 동일한 자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 이것을 생각해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 서로 나와 너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너는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낮은 것으로 함께 끌려가라. 높은 것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우월감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교만이라는 것은 우뚝 솟아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서 자신이 우뚝 솟아난 부분이 있으면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훈육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자신 속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뚝 솟아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단지 낮은 것으로 함께 끌려가자.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봐서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자.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 낮은 것으로 가자. 낮은 것으로 가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그럴 때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공동체적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분별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가치와 견해와 내가 보는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채 하지 말라. 마치 내가 정통한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분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고 사람이 분별이 있어봤자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공동체의 지식과 덕과 열매가 생기는 것은 모두 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토양입니다.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CBU가 나오죠. 이 CBU는 네 가지 토양에 이 씨가 떨어지면서 결실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 그랬지만은 이 CBU에서 네 가지 토양을 개인적 성품, 개인적 심령의 토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해석되지만은 공동체의 토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토양. 결코 공동체의 토양과 개인의 토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공동체 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영혼은 대부분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공동체의 수준만큼 자라고 공동체의 수준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공동체의 수준만큼 알고 공동체의 수준만큼 죽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깊이 따르면서 개인이 공동체보다 더 뛰어난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수준만큼 자랍니다. 공동체의 깊이만큼 깊어지고 그만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준과 나의 열매를 여기서 결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맛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CBU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공동체의 토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동체가 어떤 토양은 길가와 같은 토양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토양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 많죠. 정작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교회,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연찮게 그런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모여서 세상적인 일들과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서로 친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한 개인이 잘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길가와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 그것은 조그마한 박해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씨가 타져버리는
이런 공동체. 아마 그것은 이 세상에 번영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이 없고 정의가 없고 고난에 대한 기쁨이 없는, 그저 우리가 번역에만 초점이 맞춘 교회들은 흙이 얇은 돌밭일 겁니다. 약간의 어려움만 생겨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자라기 힘듭니다.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떨기,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관심이 많은 이런 교회, 그저 돈 버는 데 집중되어 있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그런 교회, 이런 공동체의 토양은 각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여러 농부들이 그 밭을 일구어서 만든 공동체의 토양입니다. 이런 토양을 가진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독특하게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같은 공동체에서 홀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동체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다툼과 충돌이 없도록 세상적 자랑이나 그리고 날카로운 말이나 언쟁이 없도록 서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교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공동체의 리더들은 무서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들은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그것이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동체는 좋은 토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번주 봤던 말씀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추하라.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낮은 것으로 함께 끌려가라.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공동체를, 그런 토양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오면 죽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는 목사로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농부입니다. 농부예요. 이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가 공동체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공동체 성령론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런 토양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낮은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 이렇게 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며 선생인데도 너희 발을 씻겼다. 내가 본을 보였다. 공동체가 사는 방법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되돌려주지 마라.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들을 우선 생각하라. 지경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되돌려주지 마라. 우린
받았던 것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갚아야지 뭐. 악은 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잘못한 랍비들의 해석 문제 때문에 랍비들이 해석을 잘못했어. 똑같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은 박탈될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칼빈주의자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로 전부 지옥에 가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태복수법. 이걸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태복수법. 동태라는 것은 같은 형태로 복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로 상해를 입혔으면 물질로 복수할 수 있고 내 신체에 상해를 입혔으면 신체의 그 부위만큼 상해할 수 있다. 내가 받았던 똑같은 형태로 내가 보복할 수 있다라는 동태복수법. 그들은 이것을 성경에 기초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랍비들의 이런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원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동태복수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일러주신 그런 일들이 산상보훈에 있었습니다. 그 기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이제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랍비에게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겠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읽었으나 너희가 말씀에서 그것을 읽었으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들었으나 하는 것은 랍비가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일러준 거예요. 랍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원래의 뜻이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른 뜻입니다. 바른 뜻이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내요. 동태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뺨 맞았으면 똑같이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으로 돌아 집으로 가라. 보복하지 마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겉옷도 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더 선을 베풀라 하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보복법이 아니라 뭡니까? 보복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더 선을 베풀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 말씀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으로 돌아 집으로 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있으면 줘라. 어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라. 원수가. 거절하지 말라.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복수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선을 베풀어라 하는 뜻이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뜻이다.
이걸 잘못 랍비가 해석해서 너희가 그렇게 들은 거야. 너희가. 이어집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너희가 잘못 들은 것이다. 랍비가 잘못 해석을 했어.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뜻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구약의 그 문맥 속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부분은 동태복수법인데 이것의 모태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동태입니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만 보복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들었죠. 잘못 들은 겁니다. 누가 내 송곳니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의 오른쪽 송곳니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들은 거예요. 랍비들이 해석한 이 동태복수법은 실은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제가 산성보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보호법이었습니다. 약자보호법. 다시 말해서 누가 내게 가해를 했습니다. 누가 나를 쳐서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가해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됩니까? 내가 이제는 맞아서 이가 부러졌지만은 이제는 법적으로서 내가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죠? 피해자가 됐지만 이제는 가해자가 되고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내 이를 부러뜨린 최초의 가해자, 지금 이가 부러진 뒤에는 피해자 아닙니까? 그가 약자입니다. 약자. 그 약자를 하나님께서 사건이 터진 뒤에 약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약이 오른 일이죠. 좀 전에 나에게 가해를 했는데 그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자 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눈은 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이따가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네가 오른쪽 눈을 다쳤다면 그 사람에게 오른쪽 눈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른뺨을 치고도 왼쪽으로 돌아가고 누구든지 온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한 것처럼 그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네가 눈으로 복수할 수 있지만은 복수하지 마라. 선을 베풀어라. 복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 네가 강팍해서 복수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면 그 사람에게 네가 다친 만큼만 하고 더 이상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이가 부러졌는데 너는 그 사람이 너를 이를 부러뜨렸더라도 상대하지 말고 가라, 조용히. 그리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그러나 정 네가 강팍해서 참지 못하겠거든 이는 이까지만 해라. 이 뜻입니다. 약자보호법이. 이게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서 이것을 약자보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라고 하지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는 것들을 알면 모든 규절에 율법적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 먼저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보고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보면 다 해석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국률입니다. 이게 율법의 전부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국률이 여기라, 자비롭게 여기라, 선을 베풀어라. 그러나 정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정의와 국률입니다. 정의가 빠진 국률은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무턱대놓고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률을 베푸는 겁니다. 양날입니다. 정의와 국률.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률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정신은 정의와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정의만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국률을 못 본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근데 정의와 국률로 딱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왜 해석이 안 됩니까? 해석이 되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라는 건 뭐냐? 법과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도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정의와 국률입니다. 정의와 국률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놓고서 모든 율법을 보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율법은 정의와 국률이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적, 정의와 국률이라는 정신적 바탕 위에서 율법의 613가지 조항, 613가지 조항 가운데 하라는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 do not 이거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해석을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와 국률이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레위기법, 민수기법을 보면 다 해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랍비들이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을 동태복수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은 국률을 버린 겁니다. 정의만 있고 국률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에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눈은 눈으로 안 갚음을 하라 하는 법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두가 아니라 이 법은 두 낫이죠. 눈은 눈으로 갚지 말아라. 두 낫입니다. 실은 하지 말아라. 정하고 싶으면 네가 다칠 만큼만 해라 하는 거예요. 두 낫이 법인데 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국률이었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법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뭐라고 그랬죠? 갚지 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잘못 들었으나 이 말씀의 율법의 뜻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너의 눈을 치거든 맞고 그냥 조용히 가든지 아니면 네가 할 수 있으면 그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 원수가 어리 가자 그러면 네 눈을 상하게 한 그 원수를 심리까지 동행하고 그 원수가 걷어달라 그러면 소독까지 벗어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약자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정그럴 수 없다면 가장 정의롭게 해야 한다. 다시 볼까요? 예수님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 해석입니다. 율법의 해석.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으로. 왼뺨은 없다 그랬습니다. 해석이 잘못. 왼쪽으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으로. 그러므로 분노에 찬 동태복수법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되돌려주지 마라. 우린 되돌리고 싶죠.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모욕을 당하면 모욕 주고 싶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속에 아마 끓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갚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하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먼저.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 2마리가 가다가 서로 비키라고 불을 들이매면 둘 다 떨어집니다.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한 마리는 타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면 돼요. 각자 길을. 거기서 서로 이기겠다고 불을 들이대면 둘 다 죽잖아요. 이 공동체는 정의와 긍휼이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토양이.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감정적, 신체적, 물리적으로 상해나 피해를 끼친 이에 대해서 되돌려주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나도 망가지고 우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아마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옛자가 요구하는 것들일 겁니다. 우리 옛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수하라, 되갚아주라. 네가 이 교회에서 어떤 신분인데 그걸 참냐? 라고 속삭이면서 복수와 되갚음을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옛자의 속삭임입니다. 되갚아주는 것은 다음에도 너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는 당연한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해와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라고 옛자는 계속 아마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뜨리는 무서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따라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명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들을 우선 생각하라. 참 하나님의 기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선 생각할 것은, 여기 도모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도모는 왜 이런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프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프로는 first,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들을 우선 생각하라.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되돌려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거부 반응을 보이고 싫은 표시를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뭘 생각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모든 사람이라는 건 공동체입니다.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공동체에 뭐가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공동체에 뭐가 유익이 될까? 진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내가 개인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거부 반응을 하고 싫은 몸짓을 하고 나는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깨지잖아요.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 우선 생각하는. 자신의 감정과 가치와 생각과 판단이 다른 이들과 충돌할 때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공동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 선한 것일까? 공동체가 선하게 되어가는데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가치와 판단과 생각이 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장 스톱해야 된다. 스톱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오늘 좋은 토양이 되기가 힘든 겁니다. 다 망가진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냥 세속이 판을 치고 세상의 유행, 자랑, 교만, 세상의 권위, 다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들어왔던 사람이 바르게 열매를 맺어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궁창에서 무슨 꽃이 핍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염전에서 무슨 사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특이하게 염전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의 토양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 돼요. 중요한 일.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토양 속에 가시덤불이나 돌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동체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은 무서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 그러면 꼭 목사 장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돌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세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로 함께 이끌려 가자고. 충돌이 되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논쟁으로 꺾으려 하지 말고 내 판단이 옳은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하지 말고
기독 사이트를 보면, 댓글들을 보면 저는 통탈합니다.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게. 세상 사람과 똑같죠. 서로 치받고 살벌한 감정을 막 실어가지고.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아니죠. 우리들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있으면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의 토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율법의 정신은 정의와 긍휼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공의롭게 해라. 그러나 불쌍히 여기라. 정의와 긍휼은 전혀 극과 극으로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만약 그 둘이 섞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그 단어, 정의와 긍휼입니다. 우리들은 이 신비한 것을 우리 속에 섞어내야 되겠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 우리의 공동체는 가장 공의롭되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그리하여 나도 너도 우리도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